열왕기하 16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요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을까요? 2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즐거운 일 넘치시는 오늘 하루 되길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혹시 성경 새벽 예배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했던 말씀이 굉장히 무색해질 정도로 오늘은 반복은 돼요. 반복은 되는데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더 악하게 반복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악한 일을 저지를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시는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마음 아프게도. 근데 처음에는 어떠냐면 떨리는 마음이에요.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어떤지 아세요? 이 죄를 비슷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를 때는 이 회개하는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반감이 돼요. 세 번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무뎌집니다. 이게 무뎌져요.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이게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남쪽의 나라와 북쪽의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늘 왕이 바뀌고 하면서 그래 이 친구들은 어련히 나쁜 친구들이야 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래 어련히 나쁜 나라야 라고 생각하고 조금 반대예요. 남쪽에 있는 나라는 그래 좀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아하스라는 왕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을 만큼 악한 왕이 아하스라는 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다 나중에도 잊어버리실 수는 있겠지만 아마 오늘 드리는 이 아하스라는 왕과 한 명의 왕이 더 있어요.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다가 나쁜 놈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아하스 나쁜 놈 적어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한 명 더 이름을 좀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우리가 또 볼 텐데 므낫세라고 좀 적어놓으세요. 아하스랑 므낫세 이 두 왕은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인데 우리가 이 왕들을 기억하기 쉬운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서 절대로 잊지 못할 이 두 왕 아하스랑 므낫세. 왜냐하면 아하스 아들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유다 역사들 통틀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몇 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대단한 왕이죠. 훌륭한 왕입니다. 물론 그 말년도 안 지났지만 선왕으로 칭함받을 만큼 히스기야는 대단한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아빠가 나쁜 놈이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나쁜 놈인데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중심으로 위아래가 전무후무할 정도로 나쁜 왕 아하스랑 므낫세.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아빠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도 히스기야 위아래로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라는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하스랑 므낫세인데 오늘 우리가 16장에서 만나볼 왕은
아하스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대놓고 나오는데 특징이 좀 있어요. 자, 좀 이상하다라는 특징이 2절, 3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2절 말씀 한번 어디가 특이할까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십시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다윗만큼 다윗을 비교가 될 만한 왕이 세상에 나오는 게 어렵지요. 정말 대단한 왕이었으니까. 3절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 특이할까? 우리는 뭐가 특이하지? 나쁜 짓을 행했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하는데 지금 16장에 나와 있는 왕은 어느 나라 왕이죠? 유다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유다의 왕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3절에서는 어느 나라 왕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유다의 어떤 왕을 일했으니까 따라갔다라 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유일하게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따라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빴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종일관 나빴던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유다 왕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꼬집어내고 있는 거죠. 대단히 약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3절 제일 뒤에 한번 밑줄을 좀 그어보실래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라는 것은 암몬이라는 나라의 우상인데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뭔가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하는데 판단을 하기 어려우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예법이 있는데 아들을 불구덩이 속에 지나가게 만들어요. 아들을, 친아들을. 그래서 이 아들이 무사히 지나가게 되면은 오케이, 이건 하라는 이야기구나. 근데 가다가 아들이 쓰러져 죽어요. 불 가운데서 죽어요. 그러면 이건 아니구나라는 식으로 했던 예배가 암몬이라는 나라가 했던 예배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우상까지도 채용했습니다. 그런 우상까지 채용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우리들이 한번 보게요. 4절입니다. 시작.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산당을 뛰어넘습니다. 산당을 뛰어넘어서 예전에는 조그만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아하스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산에 있는 나무들에다 뭐 주렁주렁 매달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뭐 생각나세요? 우리 옛날에 뭐 시골에 가면은 선앙당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천하대장군 막 그런 거 세워놓고 사방에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토테미즘이나 뭐 어떤 뭐 토속신앙 같은 것들 다 갖고 온 거예요. 굉장히 있는 우상은 다 가지고 와서 섬기게 만들었던 왕이 아하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누구랑 비교하냐면 이스라엘에서 늘 잘못하는 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기게 만든 일들을 아하스가 가지고 와서 했던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가슴을 치면서 야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하스를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는데 우리가 읽었던 제일 끝절 5절이 그 심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지 보길 원합니다. 5절입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여기는 중요한 표현이 몇 가지 나옵니다. 공격을 하는데 지금 어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왔냐면 아람과 북쪽의 이스라엘이 연합을 했어요. 근데 이 둘은 성경 보면 재밌는 것은 이 둘이 연합할 수 있는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연합을 못해요. 이 두 나라는 서로 적대국이거든요. 싸우는 나라예요. 근데 서로 의기투합을 했어요. 하나님이 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여기다가는 늘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열왕기하 16장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인데 여기 그 역대하 제가 28장으로 알고 있는 역대하 아무튼 이 내용에는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왔냐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겼다라는 이야기예요, 졌다라는 얘기, 어떤 이야기 같아요?
이 연합군이 이겼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겼냐라고 나와 있냐면 사실 하루 동안에 이 연합군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유다 왕국에서 몇만 명이 죽냐면 죽거나 노예로 끌려나가는 민족이 사람이 32만 명이 끌려가요. 32만 명. 그리고 그 가족들이나 계수되지 않은 인구까지 하면 학자들에 따라서는 5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50만 명이죠. 울산 인구 지금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작년 7월 기준으로 울산 광역시 인구가 110만 명이더라고요. 110만 명인데 여러분들 5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시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근데 인구를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50만 명이면은요 하나의 나라를 형성할 정도로의 인구 규모란 말이죠. 대단한 인구가 피해를 본 건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제일 끝에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기 표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치시다가 여기까지 그만하고 물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초토화가 된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다 백성들과는 뭘 맺으셨죠?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맺으셨어요. 내가 절대 너희들을 끝까지 심판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과 맺은 손가락 걸고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주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물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쭉 넘어가서 참 7절 말씀을 좀 별표를 좀 표시를 해 두시면 좋은데 이 아하스가 위기의 때에 누군가를 찾습니다. 위기의 때에 누군가를 찾을 때 이 7절의 고백이 하나님을 찾는 고백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어느 나라를 끌어들인가요? 아수르를 끌어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저는 여기서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끌어들였으면 북이스라엘도 살 수 있고 남유다도 살 수 있고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 사람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끌어들입니다. 초거대 강대국인데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 아수르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느 나라가 망하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형제의 국가가 멸망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하스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죽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심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아하스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아수르를 찾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제가 연약한 자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제가 부를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 하루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모든 일들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역사상 없었던 악한 왕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유다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악한 길을 따라갔던 왕 아하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예배당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